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3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12대 뜰에 갇혔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종은 분명히 마귀한테 쫓겨나고 갇히는 것입니다. 거짓 종은 마귀한테 칭찬받고 마귀와 야합하고 협상해서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망치는 것이 그리스도이지만은 참선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협상 천사가 아닙니다. 다른 천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지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0장 24절을 봅시다.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인데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멈춘 법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안 쉬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따라가는 게 주의 양입니다. 우린 지금 진노의 날이야. 진노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팔 시대인데 진노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대한민국 동방 땅끝까지 천국 오면 끝났고, 나팔은 1917년부터 지금까지 87년 동안 나팔이 5개 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진노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째인이 진노 심판이지요.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집니다. 이미 땅 3분의 1이 40년 동안 어두워졌고 온 세계는 또 46년 동안 영계 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어두워졌다. 계시록 9장에 무저경에서 열쇠를 열었더니 떨어진 별이 타락한 지도자가 정치 배도자입니다. 스탈린을 타도한 후초프 정권이 정황생말로 등장해서 알게 모르게 전 세계는 영적 밤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밤에는 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하신 한마디 말씀, 신랑이 오실 때는 초저녁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밤중이라 했습니다. 지금이 밤중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은혜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환난 때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람난 소식이 있습니다. 시온에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선교 사업입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사명자가 파수꾼이 파수 안 서면 다른 사람의 핏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에스겔 3장에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계의 파수꾼으로, 21세기의 파수꾼으로 스룹바벨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봉해뒀다가 때가 되니 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58년 3월 18일 북쪽에서부터 북극 집회에서 정치를 바꾸고 거짓말할 때 3월 18일 날 요한계시록 해석을 주면서 공산당 정체, 짐승의 비밀을 햇빛까지 밝혀줬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민족 공존이 무슨 세계 복음하니 WCC니 KNCC니 하고 헛소리 하지만은
이 계시록 아는 사람은 절대로 협상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은 무엇이냐? 마귀를 만들어서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없애버리고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만 1차 부활에 남겨서 이 땅에 치리권, 왕권을 맡겨서 당신이 친히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예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항상 앙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양식 받아 먹고 마지막 새 힘을 얻고 이 캄캄한 다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양떼와 종들을 깨우친 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무슨 일이냐? 그 일이 31장에서 새 언약의 일과 새 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32장에는 목적이 국토 회복입니다. 에덴을 빼앗겼으니 다시 찾아주는 것은 토지 무리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빚쟁이들입니다. 하나야와 같이 우리는 여기 32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사촌 하나멜이죠. 하나야가 아니고 하나멜이가 예레미야 보고 밭에 살아있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대행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근족으로서 이 토지 무리기법은 레위기 25장에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친이 근족이 그 토지를 사서 놨다가 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 치상까지 전부 우리의 형님으로 오셔서 우리 잘못한 모든 실수, 또 실족, 또 실패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서 원래대로 회복해 주는 것이 토지 무리기법의 근본입니다. 우리 형님이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토지 무리기법에 따라서 땅을 상속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은 아들을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승리요. 그 십자가가 우리 건데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고요. 새 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세를 맡겨서 새 일을 창조해서 썩을 몸을 다시 변화를 시키는 것이 31장 21절 22절에 새 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 어젯밤에 말씀드린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남자를 안았다. 이게 새 일 창조인데 초대교회가 건세종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가 울어요. 자식이 없어서. 여기 31장 15절에 라헬이 통곡합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에게 말씀했습니다. 라헬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울음을 안다. 왜 우는지 안다. 내가 최후의 소망을 주는데 네 자식들이 경대로 돌아온다. 에브라임이 볼기를 치고 돌아온다. 내가 새 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러면 너희들만 남아서 물된 동산 같은 에덴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계시 받을 때는 이기려고 했는데 이미 75년도에 은빛 십자가 세우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겼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첫 번째 이긴 것도 유대인은 모릅니다. 감춰놨습니다. 이방인들만 알고 왔고 2000년 동안 또 이기는 것도 교인들은 모릅니다. 교회는 자매들은 모릅니다. 차라리 이방에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5개월에 돌아와서 수도 없이 바다 모래같이 흰옷을 갈아입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육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명자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부르짖으란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예를 들면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지요. 예?
혼자도 울고 사람이 있으면 더 웁니다. 어머니가 옆에 없으면 더 울어요. 왜 재단 주느냐고. 그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만사를 제쳐놓고 저부터 주지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들, 딸 울 때 저 줬어요. 무슨 심정으로?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응? 그래서 저절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응? 어떤 자식입니까? 피로 산 자식인데. 응? 돈 주고 샀어요? 아닙니다. 피로 샀습니다.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면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짖는 종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밀. 모르는 거.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그 무슨 비밀일까? 이게 이제 25장, 29장에 70년 포로 회복. 포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막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그 믿어지면 환영하겠지만은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세일이 반대를 당합니까? 북방 멸망받는다. 북방이 75년도 망했다.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유다의 회복 기간은 70년인데 또 하신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먹줄 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겁니다. 75년도 8월 10월 전 3년 때문에 청량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누구나 동족 같은 단체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요셉이 왜 미움받고 팔려갑니까? 예?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요, 재앙이 올 때 망할 사람은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않은 사람이 말했는데 요셉이가 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사는데 누가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방해합니까? 형제들이죠. 바로 친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을 2개 꾸고 미움받고 죽음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면은 야곱에게 찾아오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400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야곱이 밤낮 기도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동방 역사, 북방 환란, 순회 역사도 하나님이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지도 전투에 감춰놓고는 무익히 관연히 소개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 알면 안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 몇 사람만 이 비밀을 먼저 알면서 개척하고 나가는데 그래 그 단체만 따라가면은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70년 말에도 우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믿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일에 처녀 아들 낳았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못 믿죠. 그 믿음 주소에 믿지.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믿으면 9월이 헐값이죠. 기한값이 아니죠. 4절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옵까? 이 성읍 예루살렘, 모리아산, 약속의 산, 축복의 산, 제2 에덴 동산인데 유다 왕궁을 헐어서 왜요? 우상 세웠지 않습니까? 유다 왕궁에 솔로몬 왕부터 아하스, 므낫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마귀한테 쏘가서 지상의 복을 누리려고 마귀 국가가 하는 우상을 수입해서 아세라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를 성신을 하늘에 가서 옥상에 가서 섬기고 새벽에 올가 절하고 빌고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도 우상 축제입니다. 108년 만인데 108년째 이제 그 아테네에서 그 귀신뿔이 붙어서 세계 한 바퀴 돌고 108년 만에 거기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이것은 고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던 그 옛날 원시인들이 하늘 천신, 일월 성신, 태양 보고 별 보고 달 보고 복달고 비던 그 귀신 축제가 오늘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200개의 국가가 다 동원돼 갔는데, 예, 우리나라도 갔죠. 다 갔는데 거기 마지막 바벨론 정부, 바벨론 사상,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예?
그러면은 보름 동안 경기한다는데 내일부터인가 시작해서 보름 동안 경기한대. 그렇게 그 생명 걸고 이 몸을 헌신하면서 우상 축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재단에서 헌신하고 부르짖고 또 WCC 신령위원이 한국에 와서 발강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도 이 사상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이긴 거는 30년 전에 이겼지만은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 앞에 금향로에 기도를 올려서 그 기도 그릇에 꽉 차면은 끝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 기도도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 기도하지요. 예? 금단에서 향로를 받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주의 기도, 성도 기도, 순교자 기도, 예수님 기도, 우리 기도 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5절에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 성이 예루살렘. 그렇게 아담 헤아가 에덴에서 죽었죠. 알파. 여기는 보여주는 역사.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민이 다 죽었어요. 70년 다 썩었어요. 썩은 뱃띠요. 그건 우리 교훈이고 오늘 21세기에 세계 교회가 아마겟돈에서 후 3년 반에서 성신 받아도 공산 칼에 죽고 성신 안 받아도 예수님 발에 밟혀 죽고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죽는 길밖에 없고 사는 길은 5개월까지 구원을 마쳐야 됩니다. 5개월까지 구원이 완성되고 5개월 지나면은 이 지상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시체로 성에 채웁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선지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듣지 않습니다. 감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급해지니 여호와야 여호와야 불러도 하나님이 등만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그래서 그라 7장에 내게 등을 보이고 금식만 하는 놈들아, 누가 금식을 명령했느냐? 너희가 신세가 따분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금식하지? 내 말 안 들었잖아. 나도 너 말 안 들어. 너 금식 안 본다. 내가 언제 금식 시켰냐?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면요 산에 금식하러 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복적이지. 기복적으로. 그냥 하나님 뭐 부자빵만인 줄 알고 두드리면 뭐 복이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고난의 대표입니다. 고난의 대표입니다. 그 예수를 섬기고 따라간 것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지 순교하는 것이지 영광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새천년에 가서 누리지 이 마귀 세상에서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맞습니까? 오늘 왜 교회는 머리 둘 것을 많이 만듭니까? 그 목적 거기 두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자. 부르짖으라. 성경대로 가면은 우리끼리만 사는 성도의 나라가 온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이 지독하게 무서운 건데 막 쇠로 이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먹고 부서뜨려가 막 대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런 사상과 성도와 싸워서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 건세를 뺏겼지만은 하나님이 신원하면 성도가 나를 얻는데 영원 했는데 그 넷째 짐승이 노마가 아니에요. 소련이에요. 근데 오늘 신학자들 뭐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전부 넷째 짐승이 노마라고 잘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봉안책이고요. 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모른다. 또 유식쟁이는 봉해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서를 누가 해야 되나 할게요?
성전 지도는 수르바벨만 알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합니다. 기한을 정했어요. 몇 년? 70년 마치면 70년 되면은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라파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치료했지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만. 그래서 강야에서 실험해보고 20세 미만만 치료해서 요단강 건너보내고 법궤를 앞장 세워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폐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가차없이 여호사갈렙만 제해놓고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40일만 들어갈 가나안을 40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큰 대형 거울입니다. 지금 기독교 기라성 같은 기성교회들이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삼아 큰소리 치지만은 목회 실패했습니다. 예? 왜 실패했느냐? 공산당 손잡았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에덴 동산 축복이 쏟아졌는데 아담 하와는 뱀하고 손잡았습니다. 예? 뱀하고 협상했다니까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예?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그럼 오늘 오메가 때도 그 뱀이 영이 돼가지고 악질적으로 아주 거짓말 박사가 돼서 성경에 없는 반대로 끝까지 전쟁이 나는데 전쟁 없다고 평화공주를 말하는 오늘의 기독교 KNCC 단체는 바로 용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을 타고 음녀가 돼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사상에 포퓰리즘 사회주의에 취해서 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념을 잊어버리고 백마 사상을 뺏기고 완전히 청황색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사랑만 외치는데 음녀 사랑입니다. 실제로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돌아오죠. 여기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는 연대가 다릅니다. 유다 포로는 70년, 여기 이스라엘 포로는 390년입니다. 에스겔 4장에 나와있죠. 그럼 390년은 호시아 왕이 잡혀갈 때 BC 721년에서 390년 계산하면요 330년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메데파사 끝날 때, 메데파사 동방 역사 끝날 때 헬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함께 회복받는 것이 5개월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상에서 협상한 사람이나 우리 유다 사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회복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헬라는 후서면 반인데 헬리니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약속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이켜서 14만 4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른 천사의 사명입니다. 인치는 사명입니다. 인이 뭐냐? 말씀입니다. 인친다고 도장빨가 도장색 오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이 도장입니다. 이 말씀이 찍혀져야 내 마음에 찍혀져야 새겨져야 그게 인의 역사가 나갑니다. 이마라 했지요. 이는 이마에 치지요. 이마는 사람 몸의 대표입니다. 머리가 대표인데 이마는 간판 아니요. 간판이죠. 이마가 좁으면 안 돼요. 이마가 널찍해야 됩니다. 이마가 좁으면 소견이 좁아. 원숭 이마 있어요? 원숭 이마. 다 털이 다 뺏겨서 이마도 없더라고. 손톱만 하나 이마가 있어. 그 이마가 널찍해야 세상에도 큰일 꾸이락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적도 그렇다면은 영적도 이마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우리 마음의 성신의 인이 지켜져야 성부, 성자, 성신이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야 주의 종입니다. 그 오늘까지는 예수 공로로 성신 받았고 예수 피로 이마에 이름이 씌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는데 인을 마저도 여겨봐야 되는데 안 오고 다른 데 있으면 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이 있는 데 가서 인을 달라 해야지 인이 없는 데 가서 인을 달라가면 됩니까? 응? 중국집에 가서 자꾸 비빔밥 달라하고 갈비탕 달라하면 안 주는데 갈비탕 집에서 달라해야 되지.
중국집에 짜장면, 짬뽕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살아야 된다. 간판. 그 유다의 포로 70년, 이스라엘의 포로 390년 돌아오게 한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이란 것은 잡혀가기 전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의 동산에 솔로몬 성전 세웠는데 사마리아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느호밤 언제 잘려나갔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고 나서 후시대에 그 아들 시대에 가서 열지파를 버렸죠. 우상숭배 때문에. 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죄를 범했으니까 막대기를 치고는 때리고는 사해줘야 되지. 그래서 북방은 뭐요? 막대기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이사야 10장 5절에 한 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75년도에 꺾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70년 치고 꺾어버렸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기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야곱의 남은 자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기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회복받았다. 은혜 강야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5개월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러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양을 기름같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떼를 사랑해서 기름같이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고 사랑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교회는 하늘이 몇 뼘도 모르면서, 산이 몇 근인지도 모르면서, 바닷물이 몇 족댐도 모르면서, 땅의 티끌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세일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은 새 언약도 반대하고, 그건요 하나님 믿음만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주면요 성경이 자꾸 믿고 싶어요. 믿어져요. 믿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와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제 회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잘못한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매를 맞고 왔는데 떨어요. 10절은요 회복받는 사람의 한희, 기쁨, 목장의 교회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말씀은 39장에 가면 나와요. 시드기야 11일 잡혀갈 때 예루살렘은 풍구박산이 됐어요. 다 잡혀가고요. 거짓들만 가난한 사람만 남았어요. 부자들 다 잡혀가고 도망가고 에집트로, 모압으로, 에돔으로 다 흩어지고 아무 힘이 없고 가난뱅이들만 조금 남겨뒀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키라고요. 그래서 그다라 총독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는 소리 이제 회복이 됐어요. 70년 만에. 이것이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죠. 자, 70년이 끝났으니 유다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겨라. 회복받았어요. 기뻐하는 소리, 그것이 우리가 75년도 이루어졌다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 중앙재단 세워놓고 전투에 감춰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면은 우리 전삼년 같은 재단이 세계 각처에 세워져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정월 24일에 우리 예수님 공주에서 만납니다.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새언약과 새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돌아온다 했지요. 포로. 자, 은혜 시대는 율법에서 노마 제국에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어서 돌아와. 예수께로 오락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다.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지서의 학개서에서의 70인 회복, 구이사 재단의 역사, 구이사로 돌아오라. 정월 14일에 돌아온 사람은 영원 구원, 구이사 재단이면 육체 구원. 재단이 두 개요. 피로산 재단, 첫대교회, 말씀 재단.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100% 전하는 재단, 연대 날짜를 다 깨닫고 그 연대대로 이루어진 재단에서 노아는 120년에 만든 방주입니다. 노아도 방주가 교회인데 120년 연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70년 연대에 승리한 재단, 또 70일을 이루는 재단, 세일에 이루는 재단, 전부 연대는 우리 재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65년에 원수는 망했다. 그래서 우리 징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수 김정일 망하는 징조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누가 가서 축하했다고요? 동방신라 사람이. 그 유다 초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유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표종은요, 유대 지파하고 같이 파락하더라고요. 이내자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조상이나 알고 있냐? 모르는데요. 네 조상은 악비 장군의 아들인데, 악비 장군의 너희 조상인데, 같이 파다. 그는 알고 기도해라. 같이 받으면 이스라엘 지파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제 유대민족이 흩어질 때, 사마리아가 잡혀갈 때나 유다가 잡혀갈 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이제 동쪽으로 극동으로 계속 이사하다가 한반도까지 가서 가라국을 세우고 가라국가, 신라를 세울 때가 예수님 탄생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이요. 그래, 거서인이야, 거서간. 서쪽에서 와서 사는 유대왕이 신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락국가의 왕후가 허항옥이거든. 그 허항옥이가 뭐냐면은 유타인이다. 그 역사에 나옵니다. 신라 역사에 나와요. 내가 찾아봤어요. 신라 사기에 찾아보니 그 기록됐어요. 그게 서라벌, 그 옛날 그 신라를 서라벌이라고 했어요. 서벌은 아주 좋은 나라, 정말 동방의 의로운 나라, 동방의 나라다. 새나라, 동방의 새나라. 2000년 전부터 그 우리 민족은 그런 금지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는 동방 역사니까 육정 유다도 동방입니다. 여기는 극동입니다. 그거는 서쪽 동방이고 극동 동방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도 동방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찾아가는 길은 동방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구속인데 새언약 새일이다. 메시아는 새언약으로 받고 이제 우리는 재림주는 새일을 하는데 우리를 대신 세워서 파수꾼으로 종으로 세워서 오늘까지 30년 동안 잘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입니다. 누가 믿겠느냐?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느냐?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만 있으면 돼요. 120명. 예수님 메시아도 120명 모아놓고 성신 부었는데 오늘 초막실도 120명 모아놓고 건세 주면 되지요. 11절 다시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게 선지국가 되고 새시대 되면요 밤낮 할렐루야 불러요. 감사제.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는 처음과 같다. 회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집에 성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뭘 물어봤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 아닙니까? 왜 회복을 안 주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야,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가 없어. 너희는 회복을 못해요. 회복은 2000년 후에 내가 동방에서 하는 거야. 그래, 일문에 붙였죠. 회복은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신 보내주는데 성신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딱 끝에 가면 이제 그때 이제 회복을 다시 할 거라. 그래 2000년 전에 사도들은 회복을 물어도 혼장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예? 그래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육적인 율법에서 예수님이 개혁해서 히브리 9장 10절 같이 율법이 개혁이 됐습니다. 은혜로 새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육적에서 영적으로 개혁이 돼서 세계적으로 민족 국경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로 옷을 입으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육적이 하면 안 되죠. 영적해야 되죠. 왜? 이미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발전했는데 육적에서 율법 육적 교회에서 영적 교회로 바뀌어졌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육적인 회복물을 하는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야단치고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스가랴 1장에 노한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목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하고 이 예언의 말씀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읽고 들어야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라요.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죠. 영적 양식 먹어야 돼. 그래서 때를 때 양식을 먹어야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된 종이 누구냐?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어야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 예언을 못 먹기 때문에 허전하고 배가 고파서 공산당 쑥물을 착각해서 평화공천을 받아 먹어보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예? 산짐승 잡을 때요 쏘겨야 돼요. 쌀이나 청산가리를 콩 속에 넣고 음식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요 너구리나 여우나 늑대나 무슨 뭐 이런 토끼나 먹으면 금방 그 앞에서 죽어버려요. 먹을 때는 그것이 콩인 줄 먹었지 그 안에 약든 줄 몰라요. 콩도요. 껌도요. 껌 잡을 때 껌 잡아봤어요? 난 많이 잡아봤거든요. 콩을요. 굵은 콩을 이렇게 바늘을 망치로 두드리면요 납작해져요. 일자 드라이버 같이. 그럼 그걸 돌리면요 콩이요 뚫혀져요. 콩이 구멍이 뚫혀져. 알아요? 콩을 뚫어. 그것까지 다 뚫는 게 아니고 3분의 2만 뚫어요. 그럼 구멍이 났잖아요.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짧게 부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요. 콩 속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좁쌀만큼 들어가도 돼요. 좁쌀만큼 들어가도 껌이 죽어요. 굉장히 독한 게 청산가리요. 그 자살약이요. 그거 캡슐에 담아가지고 200만원씩 팔잖아요. 지금 죽음 사이트에 컴퓨터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1,000원짜리를 갖다가 200만원 받고 팔어. 도둑놈들이. 그래서 그 콩 속에다가 사이나를 넣고 위에 초로 댐을 해요. 초를 불에 붙이면 초물이 흐르죠. 그 물을 싹 바르면요 댐이 됐어요. 그래야 공기가 안 들어가야 그 약이 녹질 않아요. 그래야 일주일씩 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양식이 없을 때 껑이 산에 살다가 밭에 내려와요. 왜? 떨어진 콩주 먹고 보리이삭 주 먹으려고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쭉 깔아놓으면요 이 콩이요 깨가 있는 껑은 뒤집어 봐요. 그 콩을 뒤집어 봐요. 이게 약 드러난다. 뒤집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먹고 뭐 조금 이상 있으면 안 먹고 탁 치워버리고. 그러나 햇병아리는요 백발백중 다 먹어요. 모르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껑 친구들이 어떤 놈이 팍 쓰러지거든요. 이거 먹고 쓰러졌다. 이 머리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는 껑은 다시 안 먹어요. 그걸 다시 안 먹어요. 네? 그 마귀가 에덴 동산의 해와를 사이나를 먹여 죽였거든. 응? 청산가리 먹여 죽였다고요. 거짓말로. 그렇게 거짓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예수님이 유태인 보고 너는 너 에비를 닮았다. 우리 에비는 아브라함인데 아니야. 너 에비는 사탄이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마귀 비밀 알았죠. 독약이었다는 것을. 평화 속에 독약이 들었다. 그래서 탁 쳐버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협상은 반대한다. 우리 멸공진리지. 절대로 마귀 붉은 말 칼 들고 나온 것은 평화가 없는데 평화공존하단 말이죠.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뭐 들었어요? 칼 들었어요? 떡 들었어요? 칼 들었다. 화평을 어떻게 하죠? 제했다. 제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엉뚱하게 평화공존하느냐? 왜 평화공존하느냐? 이게 100% 거짓말인데 계시록 6장 모르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쏘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KNCC 진보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요. 보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수나 진보나 한 자리 같이 앉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이 동참지 아니에요. 12절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양은 누이는 게 편합니다. 풀 먹을 때는 고달파요. 양은 일이 풀 먹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이 예언 읽고 듣고 전하는 게요, 우리 일이거든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근데 누워있으면요, 편해요. 그 새시대 가면 누워있는 겁니다. 새시대 가서 천년은 누워있어야 돼요. 그 무슨 뜻이냐? 네 마음대로 해버려.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 몸을 고쳐놨으니까요, 찬송 부르기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계속 찬송 불러.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 목적은 여호와 영광, 할렐루야 부르라고요.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그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그렇게 양이 많아진다. 회복이 됐다. 에덴이 다시 돌아왔다. 그 즐거운 뿐이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제가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한다 했죠? 그럼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15절에 예수가 나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의로운 가지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가지란 뜻은 천하다는 뜻인데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니체로, 내체로인데 그 뜻은 천한 곳, 작은 곳.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죠.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했죠.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거지촌, 달동네. 그게 가지의 동네. 예수가 왜 나사렛 삽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나사렛가 삽니까? 30년을. 육신이 아버지 요셉이가 나사렛 사람. 그래서 거기 살다가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 이사 11장에 이시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인자 예수님, 인성 예수님.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평과 정의, 그 십자가가 공평입니다. 공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공이라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기 낮의 약정과 밤의 약정이 뭐냐면요. 여러분 밤에 해를 봤습니까? 밤에 못 봤죠. 해는 낮입니다. 낮을 주관합니다. 밤은 달과 별이 주관합니다. 그렇게
낮에나 밤에나 달과 해가 있지만은 해가 엄청 밝으니 지구가 평면인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둥글기 때문에 햇빛을 못 받는 쪽은 밤이 돼서 달이 보이고 햇빛을 보는 쪽은 햇빛이 강하니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도 희미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계절, 추나 추동, 또 바닷물이 산에 갈 수 없고 모래가 경계선이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경계할 때 돌로 축을 쌓은 게 아니고 모래로 축을 쌓아놨어요. 그게 우주 인력이죠. 우주 인력. 에너지 힘이죠. 힘으로 잡아당기니 물은 깊은 데로 모이고 산에는 물이 못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 화가 나면 해일이 나면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올라가. 막 땅으로 6km 와서 그때 사라오 태풍 때요. 내가 직접 봤는데요. 대구 경산에서 돼지 떼들이요. 영천으로 막 포항에서 막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요. 막 금호강 걸 덮쳐서 대구로 들어가는데요. 온통 들판이 물판이 됐어요. 막 노아 홍수 같아. 막 지부에 막 돼지가 올라가고요. 난리가 났어요. 사라오 태풍. 그때 58년도입니다. 대단했습니다. 59년인가 봐. 그런데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큰 돼지떼들이요. 물에 막 그냥 떠내려가요. 먼저 건지면 인자야. 근데 건질 수가 없어. 물이 많아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지금도 세계 도처에 뭐 지진 난다, 산불 난다, 해일이 난다, 뭐 태풍이 불었다, 뭐 홍수가 났다 많이 나오죠. 하나님 하십니다. 또 금년에 엘니노 현상이 옵니다. 엘니노 현상이 기후 이상 변화가 온다. 막 뜨거워진다, 추워진다. 그 엘니노 하는 그 말은요 방언인데 엘리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과거 엘리노 방언 많이 했는데 엘리노 와리 왓도노 니노 왓노와 이런 방언인데 엘리노 하나님이 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고 엘리노를 한지 모르겠어. 엘리노 현상이다. 하나님의 진노 형상이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렇죠? 바다 모래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뭘 안다고 하나님 피조 세계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영계 세계에 와서 뭐 세일이 이단이니 무슨 뭐 잘못됐느니 어떻게 그 함부로 말하느냐 금방지게.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세언장 예수는 귀신 들려 미쳤다 했잖아요.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예수님 귀신 잡으러 왔는데 귀신을 만든 분 보고 귀신 들어가면 되는가?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사마리아도 우리 버렸다. 하나님은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너가 죄값으로 잡혀갔지 내가 도록한다. 돌이킨다.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이방인들은 더 하지. 뭐 하나님 백성이 뭐 아무 특권도 없다. 너 다 잡혀갔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은 매를 친 것이지 분명히 돌이켜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항생활의 세계를 46년 쏘겠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마시겠다 했지요. 또 예레미야 23장 15절에 하나님 쑥물을 마시겠다 했지요. 하나님 마귀를 지옥을 열었지요. 마귀 건세를 줘서 공산당 건세를 줘서 왜요?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분명히 시험 끝나면 돌이켜집니다. 뽑아냅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5개월의 회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안 되잖아요. 이 자연계도 하나님 정한대로 돌아가잖아요. 창세기 8장 보면요. 노아에게 야 심음과 거둠이 이 지구가 있을 때는 계속된다 했어요. 심음과 그 거둠이 봄에는 비 오고 봄 비 오고 곡식 씨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한다 했어요. 멈추지 않다 했어요.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자연계의 법칙이 변한다면은 영적인 다윗의 약속도 변하지만은 자연계의 법칙이 안 변한다면은 다윗의 집의 약속도 안 변한다. 믿어야죠. 성경도 됩니다. 고전 15장 3절에 성경대로 나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로 은혜로 내가 인격이 됐다. 율법이 아니다. 은혜로 네가 나 된 건 은혜로 됐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모른다. 다 잊어먹었다. 내 몸에는 십자가 흔적이 있고 십자가만 꽉 찼다. 그리고 나는 죄인 개수다. 나는 제일 약하다. 그 다니엘 4장 17절에 천한 자가 바울 사도예요. 우리도 말씀에 다 들어오면요. 아이고 나는 다 끝났네. 아무것도 안 잃었어요. 티끌 같구나. 나는 지렁이로구나.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세일만 높아져. 세일. 예언서만 높아져. 어디 가든지 예언서만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것이 뭐냐? 말씀의 종이죠. 오늘 아침에 그만 찍읍시다. 14장 성가 부릅시다. 자, 이 역사는 인간이 못하기에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2번 보냅니다. 만민에게 오순절, 초막절에 나무적 여조의 또신을 부어주면은 이 14장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7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여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청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권 역사 일으켜 푹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과 새실의 회복을 말씀할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속했고 이제 만화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는 데는 사마리아는 390년, 유다는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서 다 하나같이 13마사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치리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8.15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전3년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강복을 주시고 세일 총회를 주시고 전사님을 주셨는데 이 날짜가 다 8월 15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성회에 모인 종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금항들을 채우고 주님 오실 때 하늘 쏟을 때 대접이 쏟아지면 원수는 없어지고 우리는 금멸관을 쓰게 될 것을 압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전도하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용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꾼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비밀을 주는데 70년 만에 세일의 비밀, 돌아오는 비밀이 아닙니까? 하나같이 깨닫고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에 속한 모든 건속들 외국이나 지방이나 순회 종들로 길러주시고 이게 일기가 무시 더운데 신원의 건강도 주시고 다 시원산에 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의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